하나님의 성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사다이라는 성호가 있고 엘리온이라는 성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이라는 성호가 있고 아도나이라는 성호가 있습니다.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성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뜻은 부모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고 누구에게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상에서 전쟁을 하든지 평화의 시대가 오든지 상관없이 마치 큰 물의 강물에 땅 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듯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 아직 상속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 땅에 가서 객으로 살다가 그들의 종으로 섬기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라 하기에는 그 숫자가 어울리지 않고 가족이 어쩌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터전이 필요한데,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 가나안 민족은, 가나안 땅은 7개 민족이 이미 터전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을 받았지만 민족으로 클 수 있는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때 처음 씨를 밭에 바로 논에 뿌리지 않고 모판에 씨를 뿌리고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모가 자라기까지 둡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시와 같은 단계였지만 앞으로 민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모가 되도록 보호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애굽은 애굽을 살린 요셉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애굽도 이스라엘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고 부정한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짐승들, 특히 소를 신으로 받들어 모셨기 때문에 소를 짐승으로 대하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치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몽학 선생과 같았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지내기에 너무나 따뜻한 곳이었고 성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방 땅 애굽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생육하였습니다. 생육이라는 의미는 건강한 나무에 건강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듯이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듯 400년 만에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에서 큰 민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번성하다라는 뜻은 물고기들이 꿈틀대고 우글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삶은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뜻은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병이 걸리지 않았고 출산하면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장한 청년으로 되어갔습니다. 애굽은 7년 대 흉년으로 나라 전체가 말살당할 뻔했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 큰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주변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고 이 큰 흉년이 애굽을 최강국으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7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이 작은 숫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은 숫자는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변화가 되고 지금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할 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애굽의 새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때부터 애굽을 이끈 왕조는 애굽의 힉소스라는 왕조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애굽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애굽을 다스린 것입니다. 마치 청나라 시대 때 인구의 총 3%의 만주족이 97%의 한족을 다스린 것과 같습니다. 애굽의 힉소스 왕조는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수 애굽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에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힉소스 왕조처럼 요셉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등극했다, 즉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 뒤 애굽에 큰 반역이 일어나 새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왕조의 바로왕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새롭게 세워진 이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거침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 고센 땅에서 가득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왕조는 반역으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민족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자신들을 몰아낼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왕조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전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건축한 건축물들을 남겨두기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그 자리에 새롭게 건축물들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물들을 세우려면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한 억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귀한 신분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위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과 라암셋은 곡식을 저장해 두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들은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다른 성읍보다 조밀하고 튼튼하게 성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건축할 때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다라는 말은 있는 것을 없애고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가 건축한 건축물들을 완전히 헐고 그것을 또 다 치우고 그 자리에 건축하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당황하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억압을 하면 인구가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더욱 혹독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돌을 옮기고 건축하는 재료를 옮기는 단순한 힘든 노동에서 한 차원 기술을 요하는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엄하게 시킨다라는 뜻은 가루로 만든다라는 뜻인데, 마치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망치로 단단한 돌을 수없이 두드려서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하루 종일 노동으로 온전히 몸을 혹사시키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 요독 수용소입니다. 북한에서 중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곳인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굶어서 죽고 매 맞아서 죽고 인권은 전혀 없어서 유엔에서도 인권을 얘기할 때 꼭 언급한 곳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애굽은 요독 수용소와 같은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일매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루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계획을 엎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11절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순한 억압을 하였습니다.
성을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큰 성을 다 부수고 그것을 또 다 치우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조밀하고 튼튼한 성을 지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고역이었고 큰 억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바로는 혹독한 억압을 시켰는데 그것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루로 만드는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발로 잘 떨어지지 않는 진흙을 발로 이기고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화로 곁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구워야 했고 또 그 뜨거운 벽돌들을 수없이 옮겨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인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잡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생겨났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처럼 군인들의 화살과 같고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를 잘 사모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그리고 기도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부흥하는데 은혜에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기도할 수 있고 시대가 어두워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터부시하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마오쩌둥 정부가 다 추방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나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40년이 지나고 복음을 연구하는 선교학자들은 중국에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방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2억이 넘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산화가 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난 뒤에 중국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를 믿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자진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탄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더욱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에는 하만에게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인 다윗왕은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땅 애굽 땅에서 혹독한 억압 가운데 살아갔지만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져 갔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물고기가 힘차게 꼬리치며 헤엄치듯이 생동감 있게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바로는 두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단순한 억압에서 혹독한 억압에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번성하지 못하기 위해 히브리 두 산파를 사용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은밀하게 살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에 은밀히 산모 몰래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강교한 지혜가 이제이라는 방법입니다. 오랑캐가 오랑캐를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산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노예 신분에다가 혹독하고 엄한 노동으로 생지옥을 살아가는데 생명이 태어날 때 같은 동족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삶은 그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산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두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생명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셔서 바로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바로는 두 산파에게 왜 아기를 살렸느냐고 물을 때마다 두 산파는 자신들의 출산 소식을 듣고 가면 벌써 출산을 끝내서 은밀하게 죽일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두 산파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십부라와 부하는 산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나이가 아마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기적에 가까운데 이들에게 행복한 가정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남편과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노년의 아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메마른 노년의 두 산파의 뱃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여인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귀하게 여긴 수넴 여인, 그리고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시킨 동정녀 마리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소산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두 산파들은 자신의 이름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했던 당시 바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간교한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산파를 사용하셔서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억압을 당할 때에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에 여전히 깊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지만 침묵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이미 자기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두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는 은밀한 중에 살인하자 이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어서 노골적으로 살인을 명령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11절에서 이스라엘을 건축에 동원하여 단순한 억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기와 벽돌 굽기,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농사 짓는 일을 동원하여 혹독한 억압을 사용하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교활하게 이스라엘 두 산파를 사용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죽이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바로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살인을 명령하는 바로를 보면서 경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람을 아무 감정 없이 죽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을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 아기는 살리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들은 가사 노동력을 제공했고 반란을 위험하는 위험이 적었고 애굽 남자들과 결혼하여 얼마든지 동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바로가 딸이거든 꼭 살려야 된다라고 간곡하면서도 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남자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바로는 명령하였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당시 애굽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젖줄이었습니다. 식수를 공급하고 목욕을 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공급원을 하게 되지만 또한 이 나일강은 오물과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물과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리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아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만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여인들도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심지어 젖먹이 아기들 또한 애굽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나일강이 언급되는데 나일강의 신이 아기를 제물로 원하지 않으면 살 것이고 아기를 제물로 원하면 아기는 강 안으로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죽음을 강에 던지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자신도 모르게 애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족의 단위를 넘어 민족으로 발전하였을 때는 이제 애굽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모학 선생 역할이 끝이 나듯이 리브가가 이제 성인이 되어 유모 두보라가 필요가 없듯이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 너무나 많은 혜택과 편안한 삶을 제공받고서는 절대로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서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조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짐승과 같은 위치에 있는 노예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학대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미련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가 관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관리였고 부자였고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구원받고 싶었으면 그 더운 날씨 급히 달려왔는지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하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으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영생의 길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스라엘의 일에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의 권세는 너무나 대단하여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이스라엘은 하루하루가 나날이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앞으로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우리는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연약하고 영세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맞이하도록,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씨앗이 모가 되듯이 큰 민족이 되도록 성장토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속에는 고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졸업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만족하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환영받으며 온갖 좋은 혜택을 제공받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런 일을 알고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꼭 가지고 가라고 단단히 명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 축복을 주시고 애굽을 통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철저히 애굽 문화에 젖은 것을 벗기도록 애굽에 안주하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을 고난을 통해 온전히 벗기시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했고 애굽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